1월 7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왜 책망하시는지,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2절 앞부분에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귀에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서 책망과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때를 그리워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 때를 그리워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때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처음으로 함께 하셨던 시기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처음 함께 했던 때가 광야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기를 이스라엘의 청년 때, 하나님과의 신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했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 광야의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던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후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언가도 끼어들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얻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도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한 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르는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는 신앙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무언가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고 제거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